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으심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오니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복을 받은 가정이 오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들이 오니 이 땅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열방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육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 평생에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꽃꽂이는 신현진 성도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꿈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을 것이고 또 방해하는 내 육적인 생각과 내 건강의 상태들 또 시간, 환경 이런 부분들과 다 싸워서 또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 100마리, 200마리 다 잡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죠? 이 모세의 꿈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정말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소망, 그 기대, 그거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을 보면서 모세는 왜 그것을 포기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나이가 이제 120세니까 너무 많이 늙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이지만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고 애쓰고 희생하고 그래서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일로 인하여서 포기해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내려놔야 되고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나 이제 그만 포기할래.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걸쳐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납득이 되어지는 일이고 또 그렇게 꿈꿔왔고 기대해왔던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 시간 앞에 그 모든 수고와 희생,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으로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만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 자체를 자포자기 그 상태, 그 심령으로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는 꿈보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만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을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이 너무 크게 보였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사는 것 같아서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40년이 끝났을 때 가나안이 다 내려다 보이는 모압 지방의 느보산에 올라가서 봉우리에 탁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흐르는 요단강, 그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 지나간 날들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 여호수아하고 대화도 나눴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아니냐?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거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이제. 그때 서로가 바라보면서 아마 그 얼굴에는 웃음꽃이 막 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너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얼굴빛은 당연히 변할 거예요. 너무나 그 기대했던 마음들, 꿈꿨던 그런 모든 그 소망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빛이 다 일그러질 거예요. 모세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모세의 그 꿈은 적어도 40년이에요. 80세부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 돌이켜서 그 나이 40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을 꿨다고 하면 적어도 80년의 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민족으로 가나안에 대한 그 꿈. 여러분들 요셉도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한 것처럼 히브리 민족들은 가나안이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세는 적어도 20살 때부터 그 꿈을 꿨다고 해도 100년의 가슴에 간직했던 그 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내셔서 너는 가나안의 꿈을 가져야 된다. 너는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참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 모세는 자기가 왜 못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하나님,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작 그 꿈을 접게 하시지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자로 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면 난 감당하기 어려워요.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순종한 게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내가 먹고 자고 놀기를 즐겨 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꿈 하나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백성들 보기에 지도자가 못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해요. 하나님 들어가게 하셔도 괜찮지 않나요? 왜 이렇게 내 꿈을 다 짓밟아 버리시는 건가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자기의 그 꿈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들어가는 것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결같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한결같이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아요. 모세는 자기의 꿈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지. 그래서 자기의 꿈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싶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깊이와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신 거야. 하나님도 모세의 꿈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모세가 섭섭해하는 거 다 알고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 마음이 섭섭해서 서운하고 서러운 것 하나님도 다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것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면죄부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모세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막 원성이 자자하고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없다고 지도자 바꿔달라고 이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면은 정말 존경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올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고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꼭 모세가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 그걸 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볼 때 물론 느보산에서 보는 가나안 다 보이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다 보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저 안성에 있는 고성산에 원곡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평택 시내를 바라보면 다 볼 수 있나요? 물론 이렇게 볼 수 있는 윤곽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못 보지. 그럼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어디예요? 그냥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가나안이구나. 저기 한 발만 내가 디뎌보고 죽어도 요한이 없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의 영안을 확 열어주셔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꼭대기 단에서부터, 여러분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잖아요. 가나안의 맨 북쪽이에요. 그리고 서해, 지중해, 그리고 단과 납달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또 유대 온 땅과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해주시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힌 거야. 사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요, 가나안 지역을 보려면 느보산 바로 밑에가 사해거든요. 사해는 여름철에 하루에 2cm의 물이 줄어들어요. 뭐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사우나에 가면은 그 수증기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뿌연 그런 모습들, 마지랭이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가나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그 가나안 구석구석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다 밟아보질 못해. 그리고 가나안을 다 보지를 못해.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을 다 보는 거야. 구석구석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온 땅을 다 보게 하시는 거야.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실 모세가 거기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들지 뭐 사실. 거기 가서 개척해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가나안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땅을 다 보고요, 발걸음을 가나안에서 돌려서 모압으로 향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을 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의 장사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가 나면 상주들이 있잖아요. 상주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장례식 때는 누가 상주냐면 하나님이 상주야. 기가 막힌 장례식이죠.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거야. 어떤 구설수에도, 어떤 우상에도, 어떤 세상적인 이런 거에도 흠과 티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격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위대한 지도자니까 말이죠. 그러고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상주가 되셔서 친히 장례를 치르시면서 완전한 모세의 그 장례를 치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가나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딱 변화되실 때 그 변화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천국에 있는 그 모세,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예수님께서 모세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변화산에서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꿈을 못 이룬 사람이 아니라 그의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받은 복이 이렇게 귀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시간들 앞에 섰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나의 그 낙심되어지는 마음과 섭섭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과 우울,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내가 꿈을 이루어야만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 앞에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딱 만날 때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붙잡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그 꿈이 너무나 많고 이룰 수 없는 그 기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고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경우 주의 종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더라고. 그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더라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 사랑을 다 체험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 사랑이 이룰 수 없는 그 꿈, 성취할 수 없는 꿈,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것을 다 고쳐 세우시고 다 만져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이냐, 참된 소망과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런데 앞서 모세의 장례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장례식의 상주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장례식의 상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꿈도 꿔보지 못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경험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모세의 상주가 되어주신 하나님인데 왜 내 상주는 안 되어주셔요? 왜 나는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복 아니에요? 죽음 뭘 그렇게 크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래 살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건강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비관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주의 종이 조금이라도 경험했으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면 죽을 뻔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천국에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휴, 살 뻔했네? 그런다고. 살 뻔했다. 살면 여기가 뭐예요? 천국보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죽을 뻔했네, 막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휴, 잘못됐으면 살 뻔했네, 이럴 정도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서울대학교 혹시 자녀가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큰 복 받은 거야. 정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제일 크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자존감이 굉장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정작 그 사람들은 열등감이 제일 큰 집단이래요. 여러분들, 자녀가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돈 많이 벌면 그 자식이 효도해 주겠어요? 그 자식이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고 그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의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꿈을 더 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을 거절했던 그 강팍한 심령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꿈을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았으니 하나님 내게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충분히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주신 십자가 내가 꼭 붙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느보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꿈이 보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스스로 거부했다면 그 꿈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신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내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사랑으로 내가 소망하고 꿈꾸던 모든 기대보다도 더 크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직장도 나가고 사업장도 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도 주셔서 풍족하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감사한 마음 주셔서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 얻은 것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구별하였고 목적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귀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더 이제 가족들과 더 많이 시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데 정말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 꼭 공경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셔서 천국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